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다른 주일 저녁하고 다르게 특송이 준비됐어요. 우리 서금성 선생님이 나오라면 나와요. 서금성 선생님이 지금 몇 주를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고심하던 중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해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저 찬양의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잘 들으셨다가 우리 고백하는 서금선 선생님뿐만 아니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송할 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연습하면서 이 가사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쉬운 길과 넓은 길 가길 원했는데 근데 가사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단어를 보고 많이 생각했던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부르지라
이 저녁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특송을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몇 년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꿈이 검사인데 저한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력계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분명히 취조할 때 신문하고 검사 신문하세요. 그러면은 넘었잖아 담. 그러다 울지 않을까 몰라요. 여리고 마음이 순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꼭 여리고 순하지만도 않은데 이상하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만 하면 참 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개인을 두고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판결하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갔죠. 그때 제일 먼저 돌아간 자가 나이가 많은 자부터입니다. 그만큼 찔림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적은 자에 이르기까지 돌을 바닥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이제 20대 초중반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너지는 가슴, 한없이 약해지고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그 가슴의 고백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몇 명, 우리 2명 빼고는 다 3명이군요. 우리 3명 빼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인격도 나의 위치도 지위도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눌러서 저의 언변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눌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꿈에도 갈망되고 그리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문안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를 편지를 받는 1차의 독자는 아니지만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먼저 이 인사로 오늘 편지의 문을 열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4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3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썼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불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3, 4개월 뒤에 바로 이 후서는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할 이유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회신이 돌아온 거예요. 답신이 돌아온 겁니다.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한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다시 한번 권면해야 될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줄곧 쉬지 않고 감사하노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마음에, 이 바울의 마음에 가슴에 너무 흡족한 기쁨을 안겨주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1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주요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교회에 대하여 가슴 아픈 것들, 아직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탄생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를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 얼른 생각에는 그 편지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지였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편지가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는 누가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전 인격을 들어서 그의 모든 집필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셔서 글자 하나에까지 영감을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된 것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굴복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른 여러분 마음속에 감이 잘 안 온다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돌판이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불러 올리신 모세와 40주 40야를 함께 있으셨어요. 40일 동안 모세와 시내산에 함께 있을 때는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위를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산 전체가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려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어떻게 했어요? 신이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자를 돌판에 새겨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가지의 계명을 만드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그 말씀, 여러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보는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순종했을 텐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순종하지 못하였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에 거부하는 삶을 살았는가? 왜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못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모두 뼈를 묻고 말았는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손으로 적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 그 교회에 당도하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애석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에 애석함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던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말씀인 게 맞는데 하나님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치 못하여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탄생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분회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예배했습니다. 1년에 55주씩 무려 110주 동안이나, 그걸 시간으로만 계산해도 110시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를 합치면 무려 330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과 듣고 배운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화했다면 그 변한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찔림이 되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설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마이동풍인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좀처럼 단단한 바위 같은 그 귀가 뚫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머지를 해대도 바위보다 단단하게 굳는 가슴이 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고개 들고 힘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신의 이름에 불과한 분이라면 모를까? 마치 모 영화에서도 다루었던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 중 하나면 모를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참신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신만만하거나 혹 어떤 것도 고집부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위대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쪼개고 파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과 골수까지 깨뜨려 놓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 되게 하는데 너무나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버티고 사더란 말이에요. 조금도 굴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요. 이 안에는 이 말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삶.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 길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 듣는 대로 하나님 작은 말씀 한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을 설교를 들어도요 그거 온전히 다 기억 못합니다. 그 중에서 꼭 맞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제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슴에 역사해 주셔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후에는 데살로니가 3서 4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3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되고요? 자라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무엇함이라? 사랑함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먼저 감사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신앙이 자랐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믿음이 자랐다. 그렇지. 성도라면 믿음 잘하지. 여러분 안에서도 신앙 잘한 분들이 많이 보여요. 처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신앙보다 그 신앙이 자꾸 갈수록 자라는 거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단순히 말씀 듣고 믿음이 자란다는 개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느꼈던 이 신앙이 자란다라는 이 배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제가 전설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 취급받기 힘든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에서 혹은 이방인의 사회에서 우상이 만연된 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어떤 자에게도 핍박과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요. 무엇 때문에요? 그 우상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얼른 이해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화합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일단 제사 문제 하나만 걸려도요, 이건 집안 싸움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모든 생활이 다 무엇과 관련돼 있었어요? 우상과 관련돼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그랬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들에게조차 온전히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정확한 핍박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참 예수 믿는다는 것 살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갈 것이 막막한 삶 속에서 만약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확실한데 여러분, 그걸 선택한다는 거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핍박이 멈췄느냐? 아니요.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핍박은 계속 더뎌야 됩니다.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자유함을 누리기까지 이들은 앞으로 계속 핍박을 더 받았어야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믿음이 자라났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픽박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을 괴롭히면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고 독특한 은혜가 있어서 핍박으로, 환난으로, 역경으로, 고통으로 좀처럼 그 믿음을 잠재우거나 없애거나 약해지게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말이에요. 어떨 때 가장 큰 구분을 일으키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속에 역경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이 사람이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를 보면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으면 비록 휘청거리기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거목도요, 태풍 같은 게 휙 불어오면 그 이파리가 다 어떻게 돼요? 앞에서 팍 떱니다. 같이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갈대 같은 건 어때요? 휙 누웠다가 일어나죠? 바람 한번 세차게 불어오면요, 어떤 것도 그 앞에서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은 이런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고통이 불어올 때는요, 그냥 얌전히 불어오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 휘집고 지나가요. 정신까지 싹 빼놔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한 번 환난이 다가오고 한 번 고통이 다가오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세게 오는지. 그럴 땐요, 하나님 진짜 내 옆에 계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어떠한 목사님도 그 생각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주는 독특한 은혜와 독특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환난이 이 믿음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이 믿음을 뿌리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환난이 그 믿음을 작게 만들 수가 없고, 도리어 이 고통과 환난 때문에 믿음은 더욱 자라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독교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그만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할렐루야!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힘으로 어떠한 악한 요인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흔든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밀어주시고 받쳐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이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난 것은 이 바울의 기도응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셔서 그 환난 가운데 받쳐주시고 힘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 역경과 환난 중에 도리어 퇴보치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을 고통이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신자들의 삶 속에요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낙심 금방 됩니다. 마음이 착 까부러집니다.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버티십시오.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태풍이 와서 비가 내리는 거에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3일간 정신없이 내리던 비가 이제 그쳤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까지 여러분의 등을 하나님께서 받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하고 더욱 자라난 자로 성숙해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세요.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그 고통과 환난과 역경, 어려움 뒤에 감춰져 있었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곧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의 말씀이요. 3절의 말씀 후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후반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했대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 자체는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닌데 지금 이들이 고통스러운 때라고요? 평안한 때라고요? 고통스러운 때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도와줍니까? 어려워야 도와줍니까?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남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굴 먼저 도와줘요? 내가 지금 굶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남 도와주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남을 돌아보게 됩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 남을 돌아보게 됩니까? 평안할 때요. 우리 얼른 생각해 보자고요. 감기로 고열이 확 왔어요. 39도, 40도 열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자리에 보존하고 눕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는 하나님 우리 옆집에 비염 걸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때는 기도고 뭐고 누워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것밖에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다고요. 근데 제가 신음소리를 내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군대에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척추 수술을 해서 여기 이렇게 등에 지네 같은 그 흉터가 하나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3시간 반 불렀다고요. 그 수술 마치고 나왔는데 3시간 반 동안 뼈를 긁어내고 나니까요. 정말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거 해봐야 합니다. 뼈 긁고 팔뼈나 다리뼈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몸의 중심인 척추를 긁어내고 나니까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도 아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그만 신경 하나가 움직여도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너무 아파하니까 진정제 주사를 하나 놔줬는데 그 진정제 주사를 맞고 그 아픈 중에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잠이 살짝 들었나 봐요. 근데 눈을 살포시 떠보니까 그때 막 신입 장교 들어왔던 소위를 같은 인간한 간호장교가 제 손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예요. 나도 코도 모릅니다. 근데 저를 보고요. 더 재밌었던 건 손을 붙잡고 있던 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눈물이 끄덕끄덕 있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아픈 와중에도 이 여자가 미쳤나 계속 그랬어요. 나를 보고 왜 울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픈데도 진짜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는 왜 울지? 제가 속으로 그랬다고요.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신나게 울어대니? 왜 날 쳐다보고 너 울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서 퇴원하기 전에 물었죠. 간호장교님, 그때 저 붙들고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피식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실행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했더니 그 등치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불쌍하게 구는지. 자기가 간호장교 처음 돼서 제가 첫 수술이었대요. 수술한 환자를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남산만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진정제를 맞고 누워서는 살짝 잠이 들어서 근데 이 신음소리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거 똑같이 하면 흉내도 못 들어줍니다. 그 흉내를 내는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아주 그냥 정말 5, 6월에 복날에 실컷 두들겨 맞다가 간신히 탈출한 개마냥. 그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입니다. 복날에 실컷 두드려 맞아서 잘못하면 탕이 됐어야 되는데 간신히 어떻게 탈출한 개가 신음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신음을 하더래요. 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옆에 와서 그렇게 울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순간에요, 제가 다른 환자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저 그때 그 군대 안에서도요, 환우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순간에는요, 아프거나 말거나. 그 순간에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요? 척추만. 내 뼈. 내 이 몸뚱이. 이거 하나만 이거 좀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뇌가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천만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다가오면 꼭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남 생각 안 하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신앙의 고통과 환란이 불어오면요, 두 번째로 큰 이익이 발생하고 유익이 발생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생각에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중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거는요. 환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요, 바보 심정은 누가 한다고요? 호레비가요. 당해본 사람이 알죠. 이 힘이 신앙 안에는 아주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환란과 고통을 탁 당하면요, 신앙으로 버티고 신앙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기 힘들 때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은 얼마나 더 죽을 맛일까. 그 사람이 안쓰럽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여유 있고 돈이 많다 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더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요, 반대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중에 신앙 있는 사람이 더 남을 많이 돕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서,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인간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서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놈들아, 입 닥쳐, 시끄러워. 나 죽기도 힘들어. 입 다물라고! 그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죠?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박강무사님 한 얘기였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한 3박 4일을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다가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죠? 좌평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뛰어내려가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고 조롱했잖아요. 그랬더니 우평강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조용히 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와 우리의 죄 중에 죽는 것이니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은혜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나였다면, 저는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 딱 한마디 했을 거래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이었으면 좌평강 뭐라 그러고 우평강도 뭐라 그러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거 돌볼 새가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물과 피가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러고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끄러! 아마 자기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박장대소를 했어요. 얼마나 웃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또 짧게 안 하세요. 또 그 아픔 중에도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될 일을. 내가 기억할게. 그러면 될 일을. 아니면 그것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 구해주는 놈 응만 해줘도 감지덕지지. 거기다 또 뭐 그렇게 진실을 갖다 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했어요. 야, 이 엘리야야, 저 엘리야를 찾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참 그냥 할게요.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체면이 있으시지.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어를 좀 바꿔서 하시지 않았나. 거기다 대놓고 다듣는데 나의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생각해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막 소리를 질렀다고요. 하나님 왜 나 버려요? 그러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엘리야 부르네. 해봐! 더 해봐! 더 불러봐! 이랬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하고 장난을 치다가 메롱이 얼마나 약오른 줄 알았어요. 한참 까불길래 때려주겠다고 일어났더니 샥 숨어 들어가고 두 조카 중에 한 명입니다.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샥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빼꼼히 내려보는데 그 빼꼼 나온 문틈으로 혓바닥을 그러고 그걸 갖다가 그냥 탁 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약오르는지.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답니다. 약올랐겠어요? 안 약올랐겠어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사 그 아픈 중에 그 고통스러운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요. 엘리야 찾는구나. 침을 뱉고 말이야. 메롱거리고 말이야. 너 하나님 아들이면 죽여봐! 그랬을 거라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성경에 그런 거 일일이 추접스러우니까 안 써놨을 뿐이지 우리 같으면 어땠겠냐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 오매불망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딱 달랐어요. 그걸 좋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봐 평상시에 제대로 좀 살지 죽어라 이놈아 그러고 지나가지 않겠냐고요. 인간의 이 독성은요 참 뭐라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희는 죽이고 좀 가야겠다 하고 불 한번 쫙 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슬쩍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도록. 이게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 신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떨 땐 보면 더 악하게 살아요. 더 독하게 살아요. 아주 이를 악물고 살아요. 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강도처럼 응 한마디면 되는 것처럼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귀에 안 들리게 하시든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난 참 이분이요 정말 이해 안 가는 분입니다. 그 기도해도 아시죠? 그럼 돼요. 아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뭐 구구절절히 그 순간에 해도 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대충.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하지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또박 한마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
비타민이다. 여러분, 믿으면은 이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누가 보여요? 나보다 더 아플 그 사람이 보여요. 이 고통 중에 견디지 못할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이 환난과 역경 중에 이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2년 달리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많았어요. 저는 앞으로 20년을 넘게 합니다. 아주 깝깝합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크게 쓰임받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하나님, 제발 조그맣게 써주십시오. 저는 그릇이 종직이라 하나님 크게 쓰여주시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생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셔서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같은 종으로요. 천만에. 아니요, 하나님, 전 그거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시는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부터 좀 불쌍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0년이는데 얼마나 더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별별 사람들이 다 많겠어요. 이 목표를 이게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못하죠.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수많은 일들을 거쳐가 이 교회, 여지껏 2년 동안 거쳐왔던 이 교회, 이 어려운 순간들,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진실된 사람이 자라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서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근데 누굴 보셨어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죄인들의 안쓰럽게 생각하신 그 마음이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죽게 죽는데 지금 이제 몇 시간 달려있으면 곧 숨 넘어가겠는데 아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당신 나라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래. 얍삽하기는 네가 지금 할 말이니 평생 강도짓하고 예 염치 좀 있어라 얘. 에휴, 내가 특별히 한번 봐주는 거야. 그래도 될 텐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표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나의 목표를 삼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환난과 역경과 고통 중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함께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을 거예요. 참으십시오. 이 고통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순풍을 단 돛담배처럼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경과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함이라. 자랑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한 게 당연하다 여겼어요. 너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무엇과 무엇을 인하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자 이제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인데요. 인내와 믿음 이 두 단어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두 단어가 어디서나 항상 꼭 같이 따라 붙습니다. 믿음만을 이야기할 때도 그 속에는 항상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인내를 내포하고 있어요. 인내를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인내 안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믿음을 담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함께 따라붙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이 왔더니요?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더니 이들이 믿음으로 인내를 하더란 말이에요. 참아내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죠. 그 공산치하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 나라에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때는 순천학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 복음의 전초기지가 평양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번에 선교회와 함께 결탁을 해서 탈북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그 신학교 상황과 여러 가지 보고 얘기를 듣는 중에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겉으로 표를 내지 않을 뿐이지요, 어쩌면 남한의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요, 숨어있는 믿음의 거성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북한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들은 신앙생활을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잘못하면 잡혀가서 소리소문 없이 죽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낮았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뭐 그 중에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발각이 되면요, 그 지도자는 잡혀가서 소리 소문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짐과 동시에 일족을 함께 멸했답니다. 가족 전체가 사라졌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만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북에서 왔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와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몇 천만 명이 있는지 추정이 안 된대요. 워낙 숨어 있어서.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적이 가는 곳마다 보고가 된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깔려있대요. 숨어있는 정말 큰 신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인내죠. 참음입니다. 오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생명이 달아나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인내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그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텨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결론.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당면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린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환란이 불어닥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랐고요, 사랑이 커져갔고요, 인내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이 놀라운 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고가의 백화점에 가서 고가 무슨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옷을 못 샀을 뿐이지, 옷을 못 사서 헐벗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뭐 50년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 직후에 1960년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하면서요, 교회마다 가보면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여자들이 월남 치마에다가 남편 군복을 입고 교회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교회사에 보고돼 있는 일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지금 생각만 해도요, 전도할 때요, 저희 친척 중에 옷 공장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끔 옷을 몇 번씩 줘요. 티셔츠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한 10몇 장씩 이렇게 생깁니다. 뭐 5장, 6장 뭐 이렇게 막 생겨요. 그러면 이걸요, 요새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옷 한 벌이요, 이 윗돌이 하나, 이 천조각의 티셔츠 하나가요, 전도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게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다가 신앙을 갖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티셔츠 주면요, 어디 건가 메이커부터 보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에이. 그것도 메이커가 이렇게 된 거라든가. 뭔지 알죠? 이렇게 된 거라든가. 또 뭐 있어요? 말? 이게 뭐예요? 말? 홀스라는 메이커가 있어요? 폴. 말. 그래요, 말. 아이고, 그거구나. 그 다음에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면,
저도 옛날에 와이셔츠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와이셔츠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봉투에다 몇 장을 꾸겨서 담아왔길래 뭘 주면 선물이 이래? 그러고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와이셔츠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공장에서 직원들한테 선물용으로 주는 거 있는 그거 전도사님 걸 주려고 사이즈를 제 거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택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박혀있는데 흘림체로 뭐가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장통가 보다. 그리고 입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보는 사람마다 역시 옷이 달라요. 멋있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장표인데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작이라는 메이커인데 그때 당시에 제일 고가로 팔리던 때가 와이셔츠 한 벌에 15만 원, 16만 원씩 아주 예사로 할 때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랬죠. 왜냐면 와이셔츠가 왜 그렇게 비싸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아서 뭐 한 2, 3만 원이면 족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담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지금은요, 선물을 줘도요, 메이크업 본단 말이에요. 얼마짜린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러면, 없어서 줄일 때도 옆에 이유 생각하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하시라고요. 아이고, 참 대답이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해야 돼요. 민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빠 찔러, 푹. 한번 푹 찔러. 한 번만 찔러. 목사님 시키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따 집에 갈 때 아빠 왜 찔렀는지 알아? 그래.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래도 합시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주여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대표기도 때도 꼭 그러시대요.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살면 돼요. 뭐 별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얼굴 절면 돼요, 그냥.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 내 믿음도 고통중에 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100% 들어주십니다. 주여, 어려운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 인내가, 나의 믿음이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다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2년 동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눌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중국에 가서 그 신학생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들이나 교사들을 기다리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이 열정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대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하다가도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받는 일도 있고요. 병이 걸려서 목발을 짚고 왔다가 갈 때 목발 버리고 가는 일도 있대요. 막 그곳에 성령이 막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곳에는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소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삶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널 보면 기쁘다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묵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자를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시고 조용하고 세밀한 중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있단다. 내가 분이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뛰고 있단다. 너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 형상을 보이기 원한단다. 여러분이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대한민국에 참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분일교회가 또 하나의 땅을 차지하여 민폐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땅만 차지하는 몰골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간판 걸어놓고 이름 걸어놓은 그냥 교회가 아니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양육받아 자라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우리 입으로 전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기를 주님 소원했습니다. 주님, 지나온 2년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얼마나 많이 성숙되었는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서가 끝난 이후에 후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이 두 번째 책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결탁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은 목회자의 눈물과 피를 먹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잘못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족한 종으로 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피땀 흘리게 하사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흥왕되어 가고 올바르게 성장되어 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주님 먼저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무엇이나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사오니 주여 든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와 온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족하오나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비록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나 내 사랑하는 그 주님 그곳에서 기다리신다는 그 신뢰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남은 여생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인생 내가 산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주여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